민수기 3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이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 동백성전에서 또 신동탄 교회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민수기 3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민수기 1에서 이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듣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배움을 갖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불어 이제 그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백성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의 수를 세한 책이라는 뜻이지요. 이 책의 이름과 걸맞게 시작부터 이제 이 백성들의 수가 각 지파별로 얼마나 되는지 계수를 하고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에 앞서서 이 행군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행군할 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성막을 지켰던, 그 성막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가꾸었던, 관리했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군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때 그냥 여정으로 떠났던 것이 아니지요. 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떠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기가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막을 두어서 늘 날마다 하나님의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진군의 그 유무를 결정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볼 때 이 군사 공동체라기보다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신앙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던 이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더욱더 주의 깊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성막을 관리할 레위인을 택하셨고 그들이 어떤 직무를 감당하게 될지를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성막을 관리하게 되는 레위인, 과연 그들은 누구인지, 또 레위인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내 것이라 라는 부분이었는데,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야훼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택하셔서 제사장을 삼으셨던 것처럼 이제 레인을 택하셨습니다. 레인들을 본인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인들에게 성막과 관련된 일을 맡기셨지요. 레인에게 맡겨진 그 성막과 관련된 업무는 다른 사람들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이라는 한 지파를 선택하셨는데 이게 조금은 특이하지 않습니까? 뭔가 레위인이 특별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레위인은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가운데 특별함을 찾자면 모세가 속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지요. 모세와 같은 지파였다고 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조금 의아한 면이지요. 특별한 면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을까? 게다가 오히려 이들은 더 이상한 출신이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 큰 잘못된 범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겜 족속이라는 한 족속을 약속을 맺고서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칼로 도륙한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잔혹한 성격을 보여주었지요.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랬던 레위인, 그랬던 성향이 있던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금 가장 구별되고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의 일을 맡기셨다?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함이 있어서, 우월함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생각해 보면 온전히 내가 뭔가 잘나서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그저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갖춘 것 없는데, 아니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인을 선택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레인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왜 본인의 것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고 계신데, 우리 다시 한번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야훼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레인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예전에 출애굽 여정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거 기억하시지요?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에 사는 모든 애굽인을 막론하고 동물을 다 포함하여서 모든 장자들은 다 재앙을 받아 죽게 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설주와 문 인방에 어린 양 피를 바르면 그 집에서만큼은 10번째 재앙이 넘어갔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이야기 아시지요? 그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장자들은, 동물들은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나의 것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장자가 아닌 자신의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레위인이 대신하여 이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것은 이제 온전히 지키게 되고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레위인의 위치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레위인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 레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어린 양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레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함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레위인이 자신의 온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품고 말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이로 이제 그 정체성이 정해진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 민수기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레위인에게 맡겨진 업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에 관련된 일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업무 사항들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또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백성들을 간혹 도와주는 일까지 했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각을 뜨는지 알려줬어야만 했고요. 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인도자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레위인들은 때로는 이 제사장들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해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는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 사이 곳곳에 들어가서 레위인들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역할은 이 성막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었지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각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사명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시간이 흘러 레위인들이 생각해 봤더니 조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나는 성막에서 허드렛 일 같은 일을 하는데 이 모세와 이 아론과 그의 가족들은 좀 사람들이 볼 때 빛이 나고 좀 폼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 시기와 질투와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결국 레위인들이 이 특별히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에 속한 고라라는 사람이 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이지요. 고라가 반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마음이 생겼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사명에 관심을 갖고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왜 한마디로 니들만 제사장 일을 하냐, 우리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나는 왜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니들은 왜 제사장으로서 위풍당당하게 멋있는 일을 하느냐, 너와 나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 비교하기 시작하며 다툼이, 그리고 결국에는 반역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요, 그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온전히 충실히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시지,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흔들려서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던,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던 한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순교자적인 사명을 받았는데
그때 그가 예수님께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무슨 일을 합니까?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와 경쟁 상대였던 이 요한에게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 잘못된 질문을 했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해라. 왜 다른 사람의 사명과 너의 사명을 비교하며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놓치려고 하느냐? 너는 다른 사람의 그 일에 관심을 끄고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에 온전히 충실히 다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각각 하나님이 주신 직책과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직분, 그 직책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박수 쳐주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는 온전히 집중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 마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우리가 집중하고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집중하며 달려간다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시기는 없고 질투는 없고 온전히 충실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만 가득 찬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품고 말하고 행동하시며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을지 오늘 하루 매진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레인을 선택하셨던 레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달려가는 그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영훈 대표 총회장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세워진 주의 종들 또 우리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주 이제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우리 전도 출정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맘때쯤 또 우리가 전도에 힘써보자 열의를 갖고 모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전도임을 다들 기억하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금요 성령 대망회를 위해서 전도 출정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 터인데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